찬송가 1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거룩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또한 동시에 각각의 위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이 각각의 위격이시며 또한 그분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잘 볼 수 있는데 본문의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있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계시고 또한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이제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삶과 가치관의 토대가 되어서 이 성경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때로는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합력하여 그분의 뜻과 의를 이루시는 분인데 이 교회라는 곳도 그런 곳입니다. 어느 한 사람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섬기기도 하고 어떤 분은 교사로서 어떤 분은 찬양으로 섬기고 어떤 분은 기도로서 섬기면서 이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누군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해볼 수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이 힘들 때 누군가가 위로의 말을 해준다거나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 삶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려 하실 때 요한은 적극적인 행동으로 그것을 막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14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이 말려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미완료형으로 세례를 받으시려는 예수님을 요한이 저지를 했는데 몇 차례가 반복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즉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요한은 말하기를 안 됩니다.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몇 차례 반복된 후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례는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는 구약에서는 출애굽하며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세례에 비교하여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세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노예로서의 삶이 아니라 노예 생활을 벗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처럼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는 두 가지의 세례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물세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성령 세례입니다. 물세례는 회개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있다면은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또한 성령이 임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지 않지만 특별 새벽기도 때에 잠시 그 본문을 살펴보았는데 누가복음 3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임하였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자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을 나타나는 큰 두 가지 성품 중에 한 가지는 온유함이었고 또 한 가지는 겸손이었습니다. 그것을 또한 오늘 세례요한의 모습에서 나타나는데 세례요한은 자신의 세례가 완전하지 않음을 인정했습니다. 그가 물로 베푸는 세례는 나중에 예수님의 세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의 물세례가 회개로 이끄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성령과 불세례는 구원과 심판으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알곡과 죽정이를 구별하여 알곡은 곳간에 그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분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키를 사용하여서 곡식을 위로 올리면 무게가 있는 알곡은 밑으로 떨어지고 가벼운 죽정이는 바람에 날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이 되어지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상당히 주목받는 사람이었고 마음만 먹는다면 그곳으로 높아지고 자기의 힘으로 삼을 수 있지만 세례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자신의 자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세례요한처럼 우리의 사명을 정확히 알고 예수님만 높이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갈릴리에서부터 상당히 먼 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자체가 참으로 큰 겸손인데 세례요한의 말처럼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의미하므로 예수님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세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요. 또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언뜻 보기에는 맞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신을 낮추셔서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서 만물을 호령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이 혹은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까지 겸손히 나아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낮고 낮은 자리까지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는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높여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였고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특별하고 위대한 음성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두 가지 음성만 들어도 우리는 족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는 내 기뻐하는 자이다. 이 새벽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두 음성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은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이려 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우리도 마땅히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데, 또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이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고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으며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를 향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며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것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교만한 곳에 두지 아니하고 늘 겸손한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있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은혜가 늘 우리에게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게 하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커져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낮은 자리 가운데 향하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하늘에서 우리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